자, 구약 성경은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화면에도 잘 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을게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많은 빈자리가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보고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시간 예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좀 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구약 시대 때 드리는 제사, 즉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제사를 적용한다면 뭐라고 했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이 예배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레위기, 그 성경 통독에 하다 보면 위기가 닥칠 레위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와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큰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갈 건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배, 곧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큰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유튜브 업로드에 지난주 설교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오늘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제사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제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레위기가 왜 읽기 힘든 이유는 다 정말 그 구약 시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막 종류별로 나오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그 종류별로 나오다가 이제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지가 않죠.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제사 곧 예배인데, 당시에 그 제사법은 다양한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 제사법들이 다양했는데 그 제사의 목적과 의도와 또한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모든 제사는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졌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그 제물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 위에 올려서 드리는 일을, 즉 제사를 집도하는 행위를 한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값비싸고 기름지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해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좋은 제물, 뭐 대단한 제물을 가지고 왔다도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들과는 사실상 좀 많이 멀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뭐 목사, 전도사, 강도사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예배를 집도하고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작 성도인 내 삶에 딱 나랑 게 결부시켜 갖고 보면은 제사장?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역할과 지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구약에 말씀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법,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거룩해야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 매우 중요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토록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에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선출됐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제 대통령의 절차가 필요하죠.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 위임식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곳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모든 제사의 행위와 직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혈통이 있었는데 그 혈통이 누구냐? 바로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분파, 지파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들만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그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식이 거행돼야 했는데, 이 위임식이 거행될 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33절 뭐라고 하죠? 바로 1회 동안 진행되었죠. 이 위임식이 하루에 걸쳐 진행된 게 아니라 1회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 또 나오죠. 1회가 그럼 뭐예요? 1회가 우리가 1회라고는 얘기를 단어를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1회가 무엇이냐? 바로 7일을 말합니다. 7일. 뭐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주일이 되겠죠. 일주일. 즉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려면 7일의 위임식을 거행한 후에 가능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면 또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왜 3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닌 7일이었을까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뭐 한 가지 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된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1회 즉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되는데 이 위임식이 끝나기 전까지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우리 33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뭐라고요? 1회 동안은 어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7일 동안 위임식이 거하는 그 기간 동안 이 제사장들은 회막문 밖을 나가면 안 됐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제가 또 오래간만에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좀 보세요. 예. 이게 회막의 사진입니다. 그림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게 그림. 가운데 레위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죠.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그 겉에 바깥으로 보면은 지파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시몬, 르우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단, 아셀, 납달리에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 회막 안에 어떤 지파가 있냐? 바로 레위 지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7일간의 위임식이 필요한데 그 위임식 동안 이 레위 지파는 이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됐다는 거예요. 과연 자, 그렇다면 이 회막 안에서의 그 시간 동안 그 제사장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 35절 본문 3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그 안에서 7일 동안 회막 문 안에 머물면서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제사를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직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백성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본이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훈련을 그 안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를 집도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 회막으로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이월돼요. 이렇게 넘겨져요. 죄가. 그리고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죠. 제사장이 제물 이게 죽여요. 요즘 같으면 약간 동물학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물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제물을 분해하고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피를 빼고 내장을 빼서 그 제단 위에 올려서 그 제물을 불태워 올리죠. 이 모든 행위들, 집도하는 행위들 제사장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겨가서 그 제물이 죽임을 받고 태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지는데 내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제물이 대신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과 사망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에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어떠함, 내가 어저께부터 일부러 오늘 주일 나오기 위해서 약속 안 잡고 뭐 열심을 다해서 뭐 최대한 이 멀리 막 버스 타고 힘들게 진짜 더 자고 싶으면 다 이거 다 희생하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요. 그런 근거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뭐냐? 바로 이 희생제물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결단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제사장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죠? 제사를 집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내고 가정을,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말 막중한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럼 이 임무를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제사장들도 7일이라는 위임식 동안 이 회막 밖을 나가지 말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그 제사장적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고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넌 나가지 마, 그냥 자가격리해, 아니라는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잘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되는 과정인 거죠. 자,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 회막은 곧 교회예요. 회막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진행되는 이 교회, 오늘날 회막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예배로 잘 훈련돼야 되겠죠. 매주 암송하는 이 암송도 그렇고 매주 통독하는 이 통독도 그렇고 그거 그냥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과 거룩의 시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끝나고 세상까지 나아가면 다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과정으로서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죠. 사실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 신앙도 지금 하나 제대로 지키기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나가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라는 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실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 내 신앙을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서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존재와 가치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